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손을 올리시고 손가락을 꼽으면서 5번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수 1122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수 1122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수 1122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수 1122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수 1122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후에 하가다 말씀으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비와 같이 붉은
시간에는 우리 주일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나자마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가 고난을 이겨요. 예, 여호수아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전쟁과 전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큰 싸움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투는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쟁과 전투, 저도 이 차이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분명해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가다 말씀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겨진 아낙 사람들의 후예, 이스라엘이 후에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겪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찮게 여겼던 작은 불순종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별것 아닌 것, 그 작은 습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 순종할 때에,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에 말씀 묵상하시고 하가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마음과 마을을 지키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는 분명히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패해를, 아니 후퇴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별것 아닌 것, 이 정도쯤이야. 아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의 작은 습관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의 가치에 나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마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힘입어 나의 삶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깰 때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계획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에 지쳐있을 그때에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도우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러 중보하게 하시고, 또 말로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혹시 방송이 지금 안 나가 있는 상황이시면 예배 후에 녹화본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교회 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코람데오 교회 청년교회 동계리 들으시 이번 주 금, 토 일정으로 교회와 수원 우만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드려집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로그 찬양단 세미나가 2월 7일, 8일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신앙 예배 후에 교회 주변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창립 40주년 부흥회와 임직식이 3월 8일, 15일 그리고 4월 5일에 일정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아 전사님께서는 종교개혁지 방문으로 29일까지 출타 중이십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때 꼭 이렇게 여미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요즘 독감이 꽤 유행이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콧물이 조금 흐르시거나 기침을 살짝 하시거든 약을 또는 병원을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강건하신 그 은혜를, 강건케 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철이 좀 들까?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이신데 아직 제가 철이 들던 것 같은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별히 몸은 잘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어릴 때의 그 모습, 어릴 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은 흐르는데 이 자라지 않는, 또 더군다나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또 봉사도 했었고 기도도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교회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이렇게 눈에 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누군가와 또 저와 비슷한 또래라든지 또 저보다 조금은 조금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앞으로 쑥 나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나 잘못 산 거 아닐까? 나의 신앙은 후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단지 요한 사도가 야 세상은 나쁜 거야 가지 마, 분명히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틀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방법, 이런 것보다도 제목은 저렇게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성장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1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땠대요? 사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 아이들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그 죄사함의 기쁨,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처럼 아버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영적 성장의 첫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주변을 기웃되다 보니까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먼저 1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거 동일한 말이지만 대상이 바뀌죠. 그러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앞에 자녀들아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죠.
하나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기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이라고 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달라질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 자녀들의 단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아비들의 단계라까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히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의 단계에서는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처럼요.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도, 세상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나를 까부리려고 할 때도 나는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 그 신앙에 견고히 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요,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마 청년 세대들이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나오면 청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청년들아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면 좋게요 라고 하는 그 처음의 믿음이 있다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보니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보니 이리저리 내가 휘둘리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타협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해지죠. 나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강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강한 자다,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흉악한 악한 자, 그 사단이 우리를 움켜쥐려고 할 그때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들이 자라고 자라서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그 씨앗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여러분처럼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뻗어져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란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믿음의 환경들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사랑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유행하던 물질 문화와 쾌락주의에 대한 아마 강력한 경고였을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사회를 기억해 보시면 로마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우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살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부와 성공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로마 그 당시 때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요즘은 휴대폰만 딱 펼치면 이전에는 소문으로 듣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바로 펼치면 나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투병 중이시래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정보들이 만연한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어떤 것 같으세요? SNS에 중독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그 띵동하고 뭐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 누르면 누가 뭐 어쩌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소식이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고 영상 올라오고 막 이런 때예요.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누가 내 거기를 계정을 왔다 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도 나처럼 해봐. 너 그렇게 맹추같이 살 거야? 나를 따라해. 그리고 요즘에는요, 카톡에도 보면 이렇게 성공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하는 초청장도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요한은 이 세상의 본질을 세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웠어요. 그런데 물에 채웠는데 더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미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이건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것 같아요. 비교. 누가 뭘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돼요. 누가 뭘 했으면 나도 해야 돼요. 누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나도 가서 사진도 찍고 그걸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나도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우리를 안목의 정욕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높음의 그 본능이 아마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배운 것,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밀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뜻은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이것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하나님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끝이 예정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그리고 정말 지금 잘 나갈 것 같은 이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명성이나 건강과 소유, 이 재물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왕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채워라. 공허한 그 심령과 마음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다시 계속 채우라는 말들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공허함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시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온전히 주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그 유혹과 미혹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 안에 머무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구역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버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줄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찬송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아이들과 같이 초신자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비들의 자리, 그 장성한 분량이 나는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은혜가 흔들릴 것 같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실지 주여 이미 이겼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긴 자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덮을 때에 아버지 나의 낙담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이 주님 손안에 다루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마다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이 더욱 커지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 작은 믿음의 전투일지라도 아버지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진 이때에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터인데 주여 지금 그 자리를 찾아가 주시옵시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뜻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코남도 교회와 청년교회가 동계 리트릿을 갖게 되는데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